같은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하리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인사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짚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롭고 낯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들어갈 지도자 여호수아를 택하셨죠.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격려해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한 그들의 주리 한 땅을 이번에 차지하지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짚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 행동하리라. 저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을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택하셔가지고 이 모세를 아론과 우리는 미리암 그들을 붙여줘서 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같이 가는 갈렙이라는 우리 장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모세와 다니면서 40년간을 모세와 같이 광야를 이끌어온 지도자죠.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여호수아가 혹시나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전쟁에서 여러 기가 꺾이고 안 될 것 같으니 하는 여호수아에게 세 번을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한 것은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낯선 곳에 가야 할 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부흥회 갈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 가는 부흥회 가지고 처음 가면 낯선 사람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세 번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약시대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요즘도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강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자신이 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담대하는 것은요 뭐든지 이길 수 있다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를 총괄을 되는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것도 세 번씩 경례했는데 어디 나오냐 하면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는 18절 안에 세 번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 여기에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가 어떤 중심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9절을 우리 한번 보죠. 9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데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6절, 7절, 우리는 9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6절, 7절,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세 번을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서 저는 말합니다. 그럼 과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여호수아는 가장 다른 것이 여러분 적을 하면 어때요?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두 번째 한해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을 어디 보내? 2장에 가면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 보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나합을 만나요. 기생 나합을. 기생 나합의 후대는 누구냐면 우리는 여기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 그렇죠. 며느리 룻이에요. 룻.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가문의 음정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제일 여러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누굴 만났어요? 나합을 만나게 하십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왜? 정탐꾼을 통해서 나합을 만나게 해서 우리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하나님이 감춰주는 눈을 가리는 역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왜 나합을 축복했느냐? 나합이 축복한 것은 자기 조국과 자기 것을 버렸지만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 보면 배신자로 세상적으로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기생 나합이 잘한 것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 그 자손이 누가 되느냐? 보아스가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가문의 탄생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아멘. 아멘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3장에 가보면 더 중요합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3장에 가면 요단강을 이렇게 명령으로 가릅니다. 그런데 요단강물이 갈라졌다고 여러분 많은 설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갈라졌는지 여러분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3장 16절을 잘 한번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 고정관념 성경 여러분 이제 버리세요. 버리고 제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316절 잘 보세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는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주변에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예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시다. 이게 여러분 물이 이렇게 갈라진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우회해 갔다는 거죠.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물이 끊어졌다고 이런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홍해는 갈라졌지만 이 갈라진 게 아니고 물이 돌아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갈라졌다 서기를 자꾸 합니다.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그거는 지랄도 가르고 이것도 가르고 다 가른다는데 지랄 가르지 말고 지대로 가릅시다. 아멘. 여기 보면 돌아갔다고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16절에 15절부터 보죠. 여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여단에 이르러 개를 맨 자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쳐서 사르르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맨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그냥 물이 다른 곳에 돌아가 쌓이고 그걸 말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그러면 어떻게 강강물을 흐름을 올렸을까? 하나님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셨다. 조급하고 여단강 위로 솟아있는 40 높이 제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느리던 나루터의 북쪽으로 약 20마일까지 지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흐름을 막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걸을 수 있게 하려고 하시고 기적으로 제방을 붕괴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 높은 제방을 터뜨려가지고 물을 다른 데 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4장에 가보면요. 어떻습니까? 4장에 가보면 우리는 4장 8절을 한번 보죠. 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 눈을 벗어 가져다 거기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지파의 수를 12개 돌을 치워 우리 모았다. 이 돌들은 요단강을 막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징표인데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 징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기념품 많이 갖고 있죠. 기념품. 여러분 인생에 보면 사진도 기념품이에요. 젊을 때 사진을 찍어놓고 벽에 붙여놓고 있잖아요. 기념품 갖고 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보실 때는 하나님 이렇게 남겨놓으면 볼 때마다 감사를 하죠.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야 신앙이 감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참 불치병을 고통받았는데 고쳤다. 그럴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갈피에 뭐 꽂아놓든지 그걸 적어놨다가 한 번씩 보면 그때마다 나는 신앙을 다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세상의 기념품 갖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표현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다면 갖고 있어라. 오늘 이런 표현들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12돌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속에, 신앙 삶에서 영적인 여행을 기억나게 할 징표를 꾸준히 모으기는 이것이 어떨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구원에 떠올릴 만한 징표를 모으고 기록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는 슬픈 날에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용기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까지 왔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은 저버리지 말고 기록을 남깁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왜 전할 때 기록하는 걸 좋아하냐면 기록해놓으면 언젠가는 내가 보게 되거든. 안 기록하면 잊어먹어요. 그러면 무슨 은혜가 되냐면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의 지표 12돌의 의미는 기념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기념이 뭐가 있느냐. 첫사랑을 생각해보는 거지.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셨는지 생각해보면 많은 기억들이 나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우리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죠. 6장 9절 보면 성경에는 두 종류의 나팔이 나와요. 나팔 물때 나팔 물때 두 종류의 나팔을 부르는데 하나는 양의 뿔로 만든 약간 나팔과 하나는 그 손에 길게 올려 펴지는 종류의 청동으로 만든 은나팔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나팔에서 앞부분 나팔꽃 모양으로 넓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데요. 나팔은 제사나 소집이나 행군이나 전쟁 시에 행동하는 신호인데요. 여기에서 나팔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여러분 입술의 나팔은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입술에 이런 나팔이 부러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팔 불 때 저절로 나팔이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나팔이 부러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멘입니까? 제사장이 부르든 여러분 누가 장군이 부르든 누가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입술에 건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나팔 여러분 입술의 나팔은 주님을 부르는 입술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는 여러분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팔을 여러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나팔을 불었지만 신약엔 여러분이 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가 복음의 나팔을 부십시오. 아멘. 내가 사랑의 나팔을 부십시오. 내가 행복의 나팔을 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나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쓰시옵소서. 이런 나팔 소리가 여러분 입술에서 불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구약의 나팔 분 소리만 듣지 마시고 신약의 내 입술의 나팔을 여러분 주께 부른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뿔나팔 소리, 여러분 구약의 나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약의 여러분 입술로 부른 나팔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는 결국은 살아있는 복음의 나팔 소리다. 아멘. 그래서 광야의 나팔을 불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 고백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요. 7장 여러분 18절 가보죠. 7장 18절 보면 삽디의 가족 강남들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강의 아들인 아간이도 아간이 범죄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에 치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간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아간이 주님의 것을 도둑질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요. 여기서 7절은 아간의 범죄 얘기 나옵니다. 우리도 인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것을 범죄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찾아내시고 알게 하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금 전쟁에 우리 아이석 전투에 피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8장에 가보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죠. 8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우리는 여호수아가 아간의 그 가족을 다 죽이고 나서 군사 전력적으로 아이성을 승리로 이끕니다. 악을 제거하니까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땅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땅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여러분 기도의 제목 안에 다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든지 아니면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지 않아서 막힌 담이 있든지 아니면 욕심에서 담이 있든지 고집의 담이 있든지 자존심의 담이 있든지 시기의 담이 있든지 질투의 담이 있든지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찾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걸 찾아서 없애십시오. 그것은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정리된다면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여러분의 승리처럼 여러분의 생활의 전투는 승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8장의 여러분 내용은요. 결국은 아이성이 승리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죄의 원인을 찾았단 말이죠. 아멘. 죄의 원인을 누굴 통해서 아간을 통해서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을 통해서 그 죄를 여러분 찾게 되고 아간의 가족이 다 죽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하시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8절 보면요. 이스라엘은 기부한 민족을 상대할 때 어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죠. 행동을 옮기기 전에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는 여기에 무엇입니까? 기부한 민족들이 거짓말 시킵니다. 왜? 벌써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역승리한 소리 들으니까 기부한 족속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 시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거기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기도하려는 자에게는 여러분 영적 눈이 감겨지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다 잘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니까 눈이 감겨서 기본 민족에게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는 9장 내용이에요. 9장 내용. 사기 당하는 게 9장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사기 당했느냐? 기도하잖아요. 그 사기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9장 16절 21절 보면요. 약속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런데 결국은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지켜야 될 상황이 됐다. 왜? 기본이 속였지만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참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여러분 건설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저주한 했어요. 그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기본 민족한테 사기를 당했지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약속은 선한 약속과 있고 악한 약속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선한 약속을 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그것이 오늘 9장 11절이죠. 그러면 10장 내용입니다. 태양 보고 머무르라 합니다. 어디 봅니까? 여기 우리는 잘 보면요. 중요합니다. 10장 12절부터 여러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 이스라엘 전선에 넘겨두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이론 꼴짝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넘치고 백성이 그 미래에게 원수를 가까이 하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물러서 거의 종일 평정하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 목소리를 내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건 신령으로 돌아왔다. 아멘. 중요한 얘기죠. 태양아 머물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태양까지 멈추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을 하나님 보십니다. 태양까지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여러분 기도와 지금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우리는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도.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호수아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아멘. 여호수아의 기도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달이 15도 기울어, 해가 15도 기울었다. 그 나머지는 누가? 여호수아의 기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날짜의 차이가 거기 나오죠. 아멘입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요? 여호수아 기도. 여호수아 기도만 들어요? 아니죠. 이기와 권사 기도, 우리 서경자 권사님 기도 들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12장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러나 10장에 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면요. 왜 가나안 민족을 바로 다 죽여라 했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다 죽여라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되면 성경에 그때 심판 불감이 더 이상 없는 지경이에요. 왜 그랬을까?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여러분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보게 되면요. 거기 하나님은 400년을 여러분 종살이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4대 만에 가난 돌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맨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 여러분 15장 22절을 한번 보죠. 창세기 15장 22절. 창세기 15장 22절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 22절을 여러분 한번 보죠. 21절이었어요. 21절.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길갓 족속과 족속이 땅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왜 여러분이 중요하냐면 우리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잘 봅니다.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손이 이방인이 되고 그들을 섬기고 4년 동안 내 손을 괴롭히리니 4년이요 종소리가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16절 내 손은 4대 만에 땅 돌아오리니 이를 아무 족속이 제하게 아직까지 차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16절 보면 왜 가나안 땅이 왜 그들이 멸망해야 될 원인이 여기 보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냐.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었다. 근데 이제 400년 뒤에 4대만에 가면 그들이 죄가 가득 찼다.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하는 이유가 이거다. 왜 멸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남아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야 했을까?
그들을 왜 다 죽였느냐? 그들이 죄악이 같은 죄악을 찾다는 거잖아. 아멘. 죄악을 찾기 때문에 죽여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잘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얘기를 이제 넘어가죠. 우리 오늘 여호수아만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13장에 가보면요,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았어요. 남았는데요, 7년간 가나안 정복 승리를 이끄는데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수령에 떨어졌다. 하지만 더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었죠. 그러나 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에 가장된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복되지 않고서 그 땅을 분배가 집회하게 너희들이 정복하라. 나눠주고. 아멘입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다 뺏어 나눠준 게 아니고요. 모든 목사님 설교를 여호수아가 다 정복에 나눠준 걸로 그런 설교 들었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일부는 정복했지만 나오지 못한 것은 너희 지파가 나누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100세 될 때 명령을 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얘기가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 7절 내용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마지막 그래도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을 더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지만 결론은 완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지파 7지파 반에게 분배하면서 너희들이 이 나머지 땅을 정복해서 너희가 가져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누어준 것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33절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일찍 여당한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 2지파 반, 루벤 지파 같이 분합해 준비했는데 2지파 반은 그곳에 어떻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싸우는 조건으로 땅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중요하죠. 여기서 나가서 싸우는 조건을 받았는데 그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됐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제 서로가 모이지 않는 벽들이 생기는 부분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4장에 가보면요, 이제 갈렙이 나타납니다. 갈렙이. 여러분 정탐 12정탐관 중에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그렇잖아요. 갈렙은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처럼 나이는 그렇게 여러분 나이도 많아요. 80이 넘었어요. 근데 갈렙은 내가 지금 전쟁을 빼앗지 못한 땅을 빼앗아 내가 할 것이니까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갈렙의 얘기인데요.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0절 보죠.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성전에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가도 싸움이나 출입에 당할 수 있으니 이날 여호와께서 말하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 안할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후보 경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말은 주님 나에게 이걸 시키십시오. 내가 당신을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이 선교사들은요 머리가 터지도록 이걸 왜 해야 돼? 아멘. 선교사는 이걸 왜 해야 돼? 근데 전도사나 선교사 목사는 이걸 왜 해야 돼? 왜? 이 말씀을 여러분 외우는 것이 중요해요.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정복하겠나요? 그러면 여러분 개척하면요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무릎을 꿇고 천번을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받아요. 아멘. 갈렙이 하는 말을 여러분 아주 여러분 선교사는 이 말씀은요 선교사나 전도사나 목사는요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면요 여기 10절 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방하시고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나를 성전하게 하셔서오니 오늘 내가 85세가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우며 출발 감성이 있나이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은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할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나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요 분명히 뼈에 사무치려고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나이다. 아멘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갈렙이 이 말은 여러분 아주 뼈에 사무치는 말이에요.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요 정탐 시절부터요 믿음에 20세 이상 된 성인들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공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아멘. 갈렙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갈렙의 신앙은 주님 쓰여만 주십시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만 하면 갈렙.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호수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면 14장부터 21장 내용을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무슨 권리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했나? 전혀하죠. 여기 보면 우리는 500년 전에 하나님은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 그 약속을 믿고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에 갑니다. 본토집 떠나고 가나안에 갔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그 땅을 3년 동안 떠나 있으라고 했어요. 왜? 애굽에 여러분 종살이 400년.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 그 땅을 심판할 정도가 못됐다.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아멘? 그들이 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완전한 쫓아내려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 누구에게 아브라함 주님이 약속했는데 그 땅에 누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결국은 범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극하게 여러분 고난 받을 만큼의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가나안 땅 족속들 아브라함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사는 400년 동안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볼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이 따를 뿐이라는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그러면 18장 1절을 여러분 보죠.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공정에 나눌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지파가는 벌써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7지파 반이 받아야 될 땅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데요. 여러분 멋진 계획을 왜 갖고 있느냐? 여기 보면 그들에게 가서 너희 임의대로 나누어라. 7조가리 반을 너희 임의대로 나누어서 그것을 모아서 대표들에게 제비 뽑기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평한 거죠. 왜? 누군가가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대표자를 뽑아서 골고루 나누게 하는 것이 오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공평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계획을 자를 때 아무리 정확하게 잘라도 계획을 잘라보면 똑같이 자를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 보고 나누어라 해서 제비 뽑겠다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 보면요. 왜 제비 뽑겠나? 18장 10절을 보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분파되고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겠다. 중요한 얘기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더 넣어가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20장 내용이 뭐냐? 도피성 얘기인데요. 도피성은 뭐냐? 부지중에 지금 죄 때문에 도피성인데 도피성은 6군데 뒀어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런데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50km 이내로 줬다. 멀리 안 줬어요. 왜? 빨리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에 대해서 누구나 가까이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공장은 도피성의 위치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아는 지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이 없게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누구에나 간편한 공장에 도움을 주는 제공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도피성에서는 성공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도피성의 원리는요. 공평한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20장 내용은 부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다음에 22장 내용을 가보면요.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죠. 루벤 지파와 우리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이 어느 지파냐? 여러분 알죠?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그렇죠? 루벤은 므낫세 반 지파. 어떤 면에서는 이들은 지금 무슨 짓을 했냐 하면 므낫세 반 지파와 이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공격에 가서 거기 요단강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거들은 요단강가에 건너기 전에 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왜? 나머지 지파하고 상관없이 그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반 지파들, 나머지 7지파 반이 화가 나게 되잖아요. 왜? 벌써 땅을 차지해 놓으니까 저거는 거기도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분노가 나죠. 이럴 때 그들이 이제 나머지 7지파 반이 그 2지파 반을 싸우러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첫 번째 오해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왜 그랬는지를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상대가 화를 내면요,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서 왜 화는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냥 화낸다고 같이 화내는 일이 아니고 당신이 왜 화가 났느냐 오해를 풀어야 돼요. 아멘. 2지파 반이 지금 어떻습니까? 7지파 반을 물어보지도 않고 저끼리 제단을 쌓아가지고 지금 어때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지파 반이 화가 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22장 내용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여러분 상대방 지파들에게 그런 자신이 했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들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무엇을 의도하는 것을 잘 설명할 때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럼 10절 말씀을 보게 되고요. 7절 말씀을 보거든 10절 말씀 보고 3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에서는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2지파 반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7지파 반에게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분열을 막았다는 거예요. 아멘?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분열을 막은 거예요. 이런 성경을 잘 못 듣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장 한 장 짚어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것은 23장 11절 13절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1절 봅니다. 21절. 그러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말씀서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문적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어 덫이 되면 그들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너희는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그들을 확실하게 전도해서 네가 백성을 삼지 못하면 혼인하지 마라.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성도 목사님들이 성도한테 우리 남편 되시를 될 우리 청년이 예수 안 믿으시는데 어떡할까요? 네가 전도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전도할 수 없으면 결혼하지 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저는 구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얘기가 뭐냐? 그들아 결혼해도 하나님은 그걸 쫓아낼 수가 없다. 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전도하지 못하면 그걸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24장 2절 3절 내용을 23장 11절 13절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보죠. 2절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해필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택한 이유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이제까지 몰랐으면 오늘 성경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택한 이유가 아브라함 택한 이유가 나오네요. 2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쪽쪽에 거주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쪽쪽에 있어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들어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영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어.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불렀어요? 축복하시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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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성도로 부르셨느냐?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 택한 것은요, 축복하시려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병태절을 보죠. 이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은혜 다니네요.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중요한 얘기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리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지어 애굽 사람 병거와 마병 보내어 너희 조상들을 통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의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 밑거로 그들을 덮어나니 내가 애굽에 상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남은 날을 광야에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강 그쪽에 아모리 족속 땅을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게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의 십보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 싸웠더니 사람 보내어 보울의 아들 발락을 불러다가 너희를 그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그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지리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 이때까지 온 내용을 전체다를 한 줄에 시켜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축복한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 왜 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 속의 축복을 다 해왔다. 설명해 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 택했을까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24장 19절 읽어보죠.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 23장에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에게 축복을 했는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 질투한다. 아멘. 아멘. 질투하지 마.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하는 것이 24장 얘기예요. 돌이키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저 다이 끝납니다. 24장 여호수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여호수아 지금 1장부터 24장까지 쭉 훑어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허구성의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설교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4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내일은 첫 시간에 사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여호수아가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다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는 나이가 몇 살이냐? 120세에 죽음의 길을 갔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따져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거의 동네 사람일지 몰라도 모세나 여호수아는 나이 차이가 40세 정도 난다고 봅니다. 40세 정도.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수종을 듣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붙여주듯이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붙여줬다는 거죠. 법력자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인간을 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도 있어요. 모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조카도 있어요. 모세.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족이 아니고 누굴 택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동행자를 택했다는 거죠. 동행자를. 그래서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욕심없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후계자를 가족이나 자기 친족을 찾는데 여기서 모세와 여러분 여호수아는 친족 관계들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동문대로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여호수아서를 오늘 다 여러분 짚어봤습니다. 여호수아 한 장 한 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 여러분 임하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뭘 잘했느냐? 기도의 공부는 잘했다. 아멘. 제가 있을 때 제 원인을 찾았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다면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여나 잘못 전했다면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